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목생활에서 나오는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목자의 땅이라고 할 만큼 목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목자였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광야에서 장이 이들의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베들레헴 목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하고, 그리고 이 시편 23편에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다음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많이 애송을 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을 부를 때 패스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페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1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자와 양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신앙적인 또 비유적인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좋지 못해서 양이 풀을 뜯을 만한 그런 넓은 초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들의 양을 풀이 있는 먼 산간초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풀을 뜯게 합니다. 양들은 풀을 뜯으면서 매일매일 천천히 이동을 하는데 이 여행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1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목자, 선한 목자는 먼지투성이가 된 양들을 함께 매일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양들 곁에서 밤낮으로 정성껏 양을 보살핍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목자 양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양에 가는 것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들이구나 생각하기도, 바로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참으로 신기하고 희한한 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양의 이름을 다 지입니다. 그래서 흰둥이, 검둥이, 얼룩이, 전백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그리고 그 양들을 모읍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항상 조사하고 양의 숫자를 세어봅니다. 여러 목자들이 양이 섞여 있어도 자기 양을 정확하게 합니다. 언제 TV에서 한번 봤는데 수천 마리의 양들,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어떤 데서 풀을 뜯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로 그 양을 몰고 가는데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정확하게 다 합니다. 어떤 목자는 7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들을 다 우리로 들여보내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많은 양들을 다 압니까? 그러니까 내 양이기 때문에 나는 다 압니다. 다른 목자의 양이 들어오면 나는 정확하게 그것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양들도 자기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희한한 관계입니까? 목자는 양의 성격도 잘 압니다. 미련한 양도 있고 예민한 양도 있고 우둔한 양도 있고 아니면 영리한 양도 있고 재롱이 많은 양도 있고 그 목자들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양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요구가 무엇인지 그 체질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가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들이 풀밭을 찾아 양을 이끌 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끌면 양들은, 대부분의 양들은 잘 따라갑니다. 양들은 풀을 열심히 뜯다가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갑자기 먹다가 목자에게 막 달려갑니다. 곧바로 목자 곁으로 모여들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다른 방향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놀라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한 우물에 여러 목자의 또 양이 서로 섞여서 물을 먹고 있어도 목자가 그러면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잘 구별합니다. 금붕어도 먹이를 주는 주인의 얼굴을 안다고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모든 미물이 다 그렇습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연못에서 금붕어가 놀고 있는데 주인이 오면 주인의 모습을 알고 떼를 져서 주인에게 먹이를 받아 먹지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먹이를 주면 그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과 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뛰면 우르르 몰려가는 군중 심리가 있고요. 소심증, 그리고 어리석음, 공포증, 이런 것이 아주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양들은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숲속에서 벼랑한 토끼 한 마리가 나와도 소스라치게 날려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자기보다 더 작은 애완용 강아지가 한 마리가 나타나도 그렇게 무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유순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공격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수백 마리씩 맹수들에게 물려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겁이 많은 양들이지만 곁에 목자가 있으면 그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안심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밤에 목자가 없으면은 절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딱 몰려서 서서 있대요. 그다음 목자가 밤중에 들어오면 그때 안심하라고 우리에 가서 잔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양들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그들 곁에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안전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갈 때는 어떤 위험이, 어떤 독초가, 어떤 명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우리는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목자를 따를 때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혹시 양들이 독초를 먹거나 또 맹수에게서 물려가거나 또 아니면 길을 잃을까 항상 염려를 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면서 양들과 동행하며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게으르고 아주 무책임한 목자도 있습니다. 양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양들이 맹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양들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게 정을 주는 목자를 그렇게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애완견들도 그렇죠. 그 주인이 사랑해주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강아지들이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똑같습니다. 양도 목자가 사랑하고 자기에게 정을 주고 잘 돌보는 목자가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너에게 생명으로 주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육체적인 건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이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생명,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건강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행복이나 축복은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참 생명, 영생, 구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영적 생명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좌절하게 됩니다. 명예와 세상의 출세를 따라갈 때는 결국 그것을 손에 얹어도 할지라도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참 만족인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대부호였던 부부가 있었는데 73살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모든 부와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73살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LA의 그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두 부부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유서에는 짧게 써놓은 것이 더 이상 따를 것도 없고 더 이상의 꿈이 우리에게는 없다. 수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그 부부는 73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권세가 없거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를 쓸 때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태평성대를 지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런 은혜로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의 만족과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만을 따라갈 때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런 훌륭한 시였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일도 잘 되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내가 뭐든지 지금 참 생각대로 잘 나가고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자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풍성한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또 다른 어떤 공허함이 여러분 찾아오게 될 것이고 인생은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지치고 공허하고 사는 것이 만족이 없고 그리고 뭔가 방황하고 있다면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부족한 것.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많은 염려로 인하여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건 그다음 문제지만은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늘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맡기만 하는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곤고하고 피곤하고 삶에 그냥 여러 가지 갈등과 많은 회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은 곤고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한 사건들, 질병, 그리고 정치,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고 보장만을 받는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울산의 33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순식간에 그냥
12층인가 어디서 불이 나는데 위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잘 지고 그래도 요즘의 스타일로 참으로 좋다고 느낄 만한 그런 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특히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것도 우리는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다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계획 이루어질 수도 없고 행불행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1초 후의 일도 알 수 없다는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을 볼 때 정말 1초 후의 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마음속에 안심하고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한참 근심을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10월 24일에 하기로 그렇게 청첩을 다 보냈습니다. 저도 그 청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 많이 해서 오랜만에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도대체가 정부에서 150명 이상 결혼식을 하지 마라 어떤 여러 가지 지시가 그저 자고 깨면 자꾸만 모든 것이 바뀌니까 몇 명분을 몇 분이 오실지 아니면 몇 명의 음식을 주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할 걸 그랬나 아니면 우리가 하기를 잘했나. 한쪽으로는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같고 한쪽으로는 사람의 생각이 있고 굉장히 불안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남부터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앞에 어차피 믿음으로 이거 시작한 결혼이고 믿음으로 날짜를 잡았으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라고. 음식이 남든 모자라든 더우든 안 오든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참 위대하다. 신앙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데도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어떤 길로 갈지 어떻게 알고 지뢰에 받친 줄 알고 발을 내디디며 아니면 탄탄한 길이라고 믿을 만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발을 내딛겠습니까? 신앙이 없이 사는 사람들 참으로 대단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준 예수님 계신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많은 체험을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환난 많고 근심 많고 참마음은 여러 가지 풍파를 겪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더 마음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하다가도 밤에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믿고 그저 자면서도 기도하면서 자면은 어느새 지나가면 또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기도하는 문제는 해결이 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기도하는 문제들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간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도 그리고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천국에 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신대요.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다 그 말을 한대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저 불타는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너무 감사하다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서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목자를 따를 때 우리 생명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허영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 세상에 보이는 어떤 신기루 같은 것에 너무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일 때문에 너무나 울고 불고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대기되는 때에 히틀러를 따라다니던 힐튼 베그너라는 사람이 경호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자기의 완전히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히틀러가 허무하게도 사물 속에서 자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이 막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살을 해야 되겠다. 내가같이 살아온 것이 헛된 삶을 살았던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성경을 적은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쪽지를 발견하고 나서 그는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던 지점에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는 그때부터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살보다 풍성한 생명을 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평신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잘 아시는 어떤 사령관 출신의 어떤 장관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장관님은 갑자기 어떻게 돼서 갑자기 옥고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그 장관님을 뵈러 감방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그 장관님 오히려 목사님 위로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출애굽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니까 자기가 달아나던 명예, 권세, 출세, 그 높은 이름 이건 다 헌신자까지 버리게 되고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출애굽이다. 애굽 생활을 했었구나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를 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세상 사람하는 모든 잣대가 똑같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이 똑같아서 되겠습니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는 삶에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를 따를 때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아무리 맛있는 풀을 뜯다가도 목자 음성만 들리면 갑자기 목자를 바라봅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 목자가 가르치는 지팡이가 가르치는 쪽을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우르르르 때를 져서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왜 많은 양들이 그렇게 목자를 따라갈까요? 이 양들에게는 그런 체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목자가 가르치는 저 지팡이가 가르치는 따라가니까 맛있는 풀이 있더라. 그리고 정말 시간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더라. 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고 딴 데로 갔다가 짐승에게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 너무나 배가 고파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 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좋은 것이 있더라.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의 사랑을 믿고 목자가 내 삶을 인도할 거라는 그런 양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목자를 그때부터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엔 피리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지팡이를 들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전파가 수도 없는 많은 전파가 우주로부터 들려오고 있다고 과학세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까? 지금 뉴스는 믿을 수 있고 지금
바른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데만 따라가고 그것만 신뢰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있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고 똑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문물과 철학과 정치, 사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았고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언제는 구원해내겠다는 그런 혁명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국 사람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겨놨는데 그 일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탄로 났구나. 그 다음에는 급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40년 동안을 장이 이대로 양을 치면서 늙어진 노인이 되도록 정말 허름한 양들의 모든 오물이나 지우는 그런 신분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메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막연하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자기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마나 40년 동안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이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애굽의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겸손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다 자아가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너에게 용기를 내라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거듭 그를 격려하셔서 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앞장서는데 오히려 예수님 저를 따라오십시오.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면은 내 생각과 내 모든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내 모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음성을 듣습니까? 음성을 듣고 나서 삶의 방향 잘못됐다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하나님 강한 막대기를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자의 숙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는 오랜 세월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양을 기르면서 수많은 약을 기르면서 그리고 많은 수기를 쓰고 많은 깨달음에 대해서 그걸 적고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을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영리하고 사랑스럽고 잘 따르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랑해줘서 그런지 이 양은 굉장히 반항적인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를 뛰어넘어서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문제는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을 다 이렇게 같이 이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희생적인 일도 생기고 그런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 목자는 안 되겠다.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을 내가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양을 정말로 희생을 시켰다고. 그런 결단을 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글을 읽어봤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양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자는 양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반항을 하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할 때는 결국 그 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도 하시는 분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행선지를 찾고 그걸 노력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령이 막으십니다.
동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라는 감동을 자꾸 주십니다.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두로아로 가라.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매일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이 복음의 행선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자꾸만 두로아로 내려가라. 그래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상하다 하고 갈등을 느낄 때 꿈에 어떤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으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유럽의 첫 성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에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증거자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꺾으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의 초문을 열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 고집을 가지고 틀림없이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갔다면 지금 유럽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목자들 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아놓고 매일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대로. 내일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늘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경제 삶에 방황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의학 공부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의학 공부에 목적을 두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갑자기 의사가 되는 것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점의 점원으로 일했지만 실패하고 군에 입대하자 했지만 자격 미달로 실격이 되었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는 아편 중독자가 되고 결핵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패배 삶을 정리하고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시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9편을 인용해서 하늘의 사냥개라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는 인간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방황을 되찾았다는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빗나간 양같이 되면 될까요? 양들은 다 저각게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53, 이사야 53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정말 기르는 양같이 저각기 제멋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궤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궤도를 따라가는 것, 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별들이 수천억,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자 궤도를 따라 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별들이 그 궤도로 벗어나서 다른 천체와 부딪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하고 별이 부딪힙니까? 달하고 해가 부딪힙니까? 우리가 달하고 부딪힙니까? 수천억의 그 많은 별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궤도를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유독 인간만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주신 우리 궤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궤도가 있습니다. 이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딴 데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한 목자가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바로 가고, 잘못되었다면 오늘이라도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를 따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년들은 목자가 되는 훈련을 대단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선한 목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돌을 잘 던지고 막대기를 잘 던지고 양을 잘 기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런 애정이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뭐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도 좋은 부모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것이 훌륭한 부모입니까? 돈만 많이 갖다 주고 자식이 방탕하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부모가 그게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돈 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영과 혼연과 마음의 문제, 이 성격의 문제는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가장 좋은 부모는 자식을 진정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전대입니다. 주머니죠. 물맷돌이나 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넣고 다닙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맹수를 쫓을 수 있는 물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 스스로 자기에게 맞게 깎아서 가지고 다니는데, 양을 우리에 몰아넣거나 양을 구출하거나 양이 어떤 방향으로 지시할 때 이 지팡이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양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목자의 상징과 같은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뭐죠? 바로 이건 지팡이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지팡이를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자들은요, 이 지팡이를 손수 나무에서 잘라서 자기가 잘 깎아서 다듬어서, 그래서 그것을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넷째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도 좋은 도구지만 막대기는 얼마나 필요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목자는 평소 막대기를 갖고 다니다가 혹시 맹수 가서 자기 양을 움키려고 할 때는 그 막대기를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볼 때는 목자의 막대기는 굉장히 위로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목자의 막대기를 볼 때, 가지고 우리를, 맹수들이 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저 목자가 저 막대기를 던지겠지. 그 목자의 막대기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위로의 물건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럼 뭐죠? 우리에게는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인도하고 우리 힘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적하고 싸우실 때 뭐를 사용하셨나요? 말씀의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막대기는 위로의 물건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를 때리는 아픈 물건도 되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로 목자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 막대기를 던집니다. 맹수가 양을 해칠 때 막대기를 던지지만 또 양들이 말을 안 듣고 우리 밖에서 안 들어올 때, 위험한 곳으로 갈 때는 막대기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못된 양 같아서 그릇째 갈 길을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죄악을 주님께 오히려 그것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정령 따라 곁길로 갈 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목자를 떠난 양이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제멋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 죽음이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길에서 멀어져간 성도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탄의 발톱에 찢기고 멸망의 후렁텅이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푸른 풀밭으로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 막대기는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에게 질병의 막대기, 환난의 막대기, 실패의 막대기, 눈물의 막대기, 자식이가 막대기 되는 사람도 있고 물질이 막대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질병이 막대기, 가족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자기의 막대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주님의 사랑의 도구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꾸지람인 줄 알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꾸지람이냐 채찍이나 징계라도 생각 못할 때가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든 기구들은 목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전적으로 양들을 위한 기구인 것입니다. 욕망의 소리, 이기심의 소리, 세상 유혹의 소리, 자기를 속이는 소리, 헛하는 소리, 이러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 또 우리를 경책하시는 삶의 모든 경고하시는 음성을 바로 듣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미달기 병아리를 기를 때에 하늘에서도 막 매가 막 돌아다닙니다. 길라고 막 보고 오면은 어떡합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 병아리들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날개 아래 다 숨게 합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닭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병아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가 그저 매에게 잡혀먹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사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인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전방지축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망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좋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의 모든 인도하심을 우리는 버리고 우리는 제멋대로 살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날개 아래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없든 모르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위대하신 목자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듭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요동하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생명과 만족감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더욱더 주님과 기뻐지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하늘의 축복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생명의 풍성함을 얻습니다. 진정한 삶의 풍성함,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선한 목자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삶의 바른 방향을 우리 마음대로는 못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르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완전한 보호, 참된 보호를 받으시는 성도님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목자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는 주님 이럴수록 더 가까이 주님 모시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 삶에 조금도 실패도 없고 부족함이 없고 실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압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끊어질 수 없는 주님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위로를 얻으며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꼴이 있으며 시원한 물이 흐르는 주님의 좋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보호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모든 겪고 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양들이 되어서 늘 평안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친교 나누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신앙에서 실족하는 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가까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든 양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양이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양이 있습니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든지 인도하신 데 따라감으로 약속하신 푸른 불밭 시원한 물가로 늘 인담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권동 교통하심이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령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